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8절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어떤지 한참 하시라. 범사에 우리의 참호가 가르치는 것 경계하여 걸어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회를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를 지지해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원한 시각에 가까워오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영상을 보면서 세 명의 선교사들이 터키라는 그 땅에서 성경 배포 사역을 하다가 저렇게 처참하게 온몸이 갈갈이 찢겨지는 그런 순교를 당했죠. 왜 그들이 그 땅에서 그렇게 당해만 있는가? 바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사명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바로 그 일에 목숨을 걸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식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하고 싶은 마지막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제자 모임에서 남편들이 자녀들에게 유서를 쓰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또 유서를 쓰자니 쑥스럽기도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분위기가 심각해지고 나중에는 그 쓴 유서를 한 사람씩 낭독을 하고 했더니 낭독을 하면서 모두가 눈물바다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만약에 유서를 쓴다면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유서를 쓰고 싶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유서를 쓴다는 것이 매우 기쁜 나쁜 일이라고 생각들 하죠. 그래도 또 생각나는 대로 또 생각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해서 아예 유서를 쓰지 않고 대부분 유서들을 남기지 않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은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유서를 남기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서들을 다들 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유서가 자녀들의 재산 상속이나 가족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해결할 결정적 열쇠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서를 쓴다면 과연 어떤 유서를 여러분들은 남길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유서를 쓸 때 첫째에게는 땅을, 둘째에게는 집을, 셋째가 좀 말썽쟁이므로 저 시골 논이나 가져라 하면서 유서를 쓴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유언이 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껏 뭐 70평생 아니면 80평생 이제 100세 세달하지만 내가 90평생 살아오면서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노라. 너희들도 예수님 잘 믿고 우리 함께 마지막 때 저 천국에서 주님 만나자. 그래서 첫째는 너는 성경을 많이 읽고 전도도 잘함으로 목회자가 되고, 둘째는 내가 잉태했을 때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너를 가졌기 때문에 너는 훌륭한 선교사가 되고, 셋째 너는 돈 버는 재주가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훌륭한 사업가 장로가 되라. 그런 유언을 우리가 남긴다라면 아마 영향력 있는 유언이 될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또 부인에게는 여보 내가 당신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러면 얼마나 멋진 유언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마도 이러한 멋진 유언을 하고 죽는 분은 많지 않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그 아들, 친아들처럼 생각했던 바로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게 됩니다. 첫 부분은요 명령이면서 일종의 유언이죠. 목회자로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지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파해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리고 모든 일에 근신하면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직분을 다하라. 참으로 멋있는 권면이고 유언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기 더 멋있어 보이는 유언이 있어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대목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이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평가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뭘 위해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백서이죠. 그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을까? 크게 첫 번째는요,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선한 싸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고 전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면 생명을 구하는 전도의 복음 전도의 싸움이거든요. 그러기에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생명을 죽이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 싸움은 복음 전하는 이 싸움은 생명을 살리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상대는 사단 원수 마귀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어찌하든 자기 밑에 종노를 하며 사는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서 방해 작전을 하죠. 때로는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면서 온갖 해유 작전으로 그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 성에 어느 날 도착을 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방해를 하니까 바울과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딱 고쳐주었거든요. 이 여자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일이 귀신을 막 곡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바울의 전도팀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굉장히 귀찮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케 해주었는데 고맙다라는 그런 사례를 듣지 못할 망정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고소를 당해서 둘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지요. 그래도 그곳에서 밤중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더불어 그 간수에게 또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선한 싸움이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이다. 왜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단이 만만하게 자기 영역을 포기하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다라고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은 어떤 자세가 바로 필요할까요? 여러분 첫째로 보시게 되면 이 싸움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싸움은요 결과가 너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이 보이나 실상은 완벽한 승리를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뱀에게 발꿈치를 물린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결국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셨단 말이에요. 최후의 승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잘 모르면서 살아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계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한 영혼이거든요. 이 한 영혼이 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한 영혼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에 죽을 만큼 중요한 것이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시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받기보다는 서로를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공동체,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좌우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냥 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귀한 존재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막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사탄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막 발악을 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막 문을 닫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성식 비록 많은 숫자가 아닌 적은 공동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래서 우리 성실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일에 목숨을 거셨어요. 세례 요한도 목숨을 걸었고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도 결국 목숨을 걸자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소한 일,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생명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그 생명을 걸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그 선한 싸움을 치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은 당장의 이익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딱 한 분이 보고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큰 상을 여러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모두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상이 있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달려가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식의 성도님들은 그 상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가 좌우로나 우로나 환경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힘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두 번째는요,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한 사명, 그가 다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고백이 참으로 어려운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달려갈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이었느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었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는 자기의 사명은 곧 뭐라고요? 복음 전파라고 확신했고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일생을 바치며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나에게 부여된 사명이 뭔지를 알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식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모르면요, 우리의 인생이 헤매게 되는 거예요. 내 사명이 무엇이냐? 이것만 분명히 우리가 세워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서울을 가야 될지 아니면 저 부산을 가야 될지 목적지가 분명하면 그 가는 방향은 절대로 헤매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것도 해보고 뭐 저것도 해보면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요, 자기 사명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달려갈 길은 과연 어떤 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내 안에 신앙이 정립이 되면 조금 더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내가 평신 들어서
여러분 평신도로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여러분 우리 안에 정립이 되면 우리는 조금도 후회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즐겁게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 선생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이분은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교수님이신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세대학교에서 최고의 연봉, 최고의 대우를 해줄 테니 교수도 와달라고 이제 청빙이 들어왔어요. 청빙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의 중국에서 받는 월급의 여러 배를 받을 수 있는데 이분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아니 교수님 이렇게 좋은 조건에 아니 가시면 되지 왜 안 가시냐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가 이 중국 땅에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왔죠. 왔는데 왔다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교수님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 땅에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너무 즐겁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너무 신이 나서 자다가도 밤중에 학교에 나와 연구실에서 그 연구실에 들어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여러 가지로 막 억압을 하고 조여오는데도 그냥 복음 전하는 것이 재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냥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묻고 싶다라는 거죠. 왜요? 복음이 뭐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평신도로서 내가 교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길을 위해 내 모든 시간과 정력을 다 바치려고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분명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사명을 잘 감당하려 할 때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믿음을 잃으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은 늘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잖아요. 그러기에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뿐만 아니라요, 목회자들도요, 제일 힘든 것이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 사람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늘 충만하진 않거든요. 당연히 우리의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목회를 막 내려놓기 싶기도 하고 또 설교하기가 죽을 맛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요. 뭐 싸우다는 게 아니지만 아내하고 예를 들어서 뭐 대판 싸웠는데 그때 해필이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싸웠는데 강단에 올라가면 여러분 무슨 설교가 되고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내 심령이 힘이 없는데 어찌 여러분 그 설교에 은혜스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려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믿음을 지키려 하면 온갖 사단의 강경한 유혹들이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주일날 여러분 교회 가려고 하면 얼마나 또 몸이 막 물론 마음이 평안한 분도 있겠지만 또 주일날 유일이 또 쉬어야 되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니 얼마나 또 발걸음이 무겁습니까?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느 날 사단은요, IQ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옛날처럼 막 죽인다고 협박하지는 않습니다. 감옥에 가둔다고 공갈치지도 않아요. 왜요? 옛날에 이 사탄은요, 다 해보았어요. 그리고 또 실패도 해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사탄의 가장 좋은 전략이 뭐냐?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분수껏 하라는 거예요. 당장 서둘러서 결정하지 말고 좀 생각 좀 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 전략에 많은 성도들이 헌신과 결단을 못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내 환경으로, 내 능력으로 거기까지 감당할 만큼만 하고 그냥 만담아요. 근데 사단은
절대로 뿔난 도끼비토로 우리에게 막 다가오질 않거든요. 바로 이 현실이라는 카드. 적당이라는 그런 카드로 여러분 다가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유혹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펑펑펑 나자빠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지키려고 그토록 힘써 싸우고 계십니까? 가정, 자녀, 아니면 자신의 명예. 물론 이것도 지켜나가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 이것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이 믿음을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청년을 이제 이렇게 케어를 하는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는데, 자기는 열심히 엄마를 통해서 전도되어져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어느 날 이 엄마가 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길을 가지 않고 엄마가 무당이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이 청년, 엄마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 엄마가 나름대로 교회 전도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청년이 엄마를 통해서 교회에 나왔거든요. 자기 교회 안 간다고 그렇게 엄마한테 못밀리게 막 맞아가면서 교회 나왔는데, 그래서 이 청년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엄마는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딴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 기도 제목. 아무리 엄마하고 새벽까지 얘기를 해도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이 믿음이 또 언제 내려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 사명이 닿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싸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도 분명히 내 자신과 싸우면서 싸우고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성식의 성도님들은 단 한 사람도 신앙이 나고자가 없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식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결국 어떻게 마귀에게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처참한 패배고 굴욕적인 재앙입니다. 그러나 승리하면, 그래서 내 믿음을 완벽하게 지켜나가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 그리고 내 사명을 다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온 부분에 대해서 한평생 자랑스럽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 살아온 생애는 정말 자랑할 만한 고백이죠. 저는 이 대목을 계속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래, 이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정말 사도 바울같이 내가 나중에 60, 70, 80이 돼서 나도 사울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믿음 쉽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 이 믿음을 끝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평생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쉬지 않고 교회만 열심히 다녔다는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정말 내가 교회만 30년, 40년 다녔다라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과연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는가? 그렇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들고 불편할 때 많습니다. 정말 많지요. 예수님만 아니면, 이 예수님만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살고 싶잖아요. 하고 싶은 일들 다 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때로는 답답하고 속상하고 손해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그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여러분 없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남긴 이 신앙 고백,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 끝마치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 함께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시겠습니다.